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8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서 근심이 나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이 그립고 은혜가 그립고 기도의 힘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한 주일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응답하셨음을 간증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들을 때 마음에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귀한 종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좋은 글들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스크랩을 해놔가지고 제 파일 폴더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끔씩 꺼내 읽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삶의 리소스라고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한 자료를 찾았는데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글이에요. 읽어드려도 보니까요, 여러분 인터넷 아마 잘 찾으실 거예요. 같이 스크랩 해놓거나 책상 위에 붙여놓고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계셨다. 내가 오랫동안 목 놓아 울고 고뇌에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방울을 세고 계셨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외로워하는 친구는 너무나 바빠서 외로워하고 친구는 너무 바빠서 내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곁에 계셨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 내가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끼고 혼란이나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셨다. 내가 인생을 무의미하고 느끼고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셨다. 어디 갔죠? 그 다음에가 문제네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난관에 봉착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이죠.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 80이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굉장히 낭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점심을 사드리시고 싶다고 그래서 점심을 사드렸더니 자기는 비 오는 날 꼭 이렇게 창가에 비가 치들어 드는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먹고 걷는 낭만을 갖고 계시대요. 이렇게 감동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도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차를 모시고 가가지고요, 행담도 아니 뭐죠, 해얼음이라고 하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할머니 권사님들 모시고 같이 낭만을 즐기고 왔어요. 커피는 그 권사님이 값을 내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해얼음 카페 가보시면 알겠지만 막 바닷가 옆에 푸른 잔디밭에서 비가 막 들이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조만 같아도 집사람하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제 아내 마음을 꼬실라이제이션 할 때 편지 써가지고 제 마음 아내로 훔쳐와가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편지가 낭만도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 같지 않지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듯이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렀거든요. 멋졌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한 장 넘기자마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천거하거나 붙이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답을 알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고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단 사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성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천거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일종의 소개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 직분이나 권한에 대하여 위임을 하거나 신임해주는 소개장들을 그 당시에 써주면 보증수표가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누구도 그런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추천서가 없이 사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거든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써준 소개장이나 추천서 이런 게 없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온 분 한 분도 없어요. 요즘 누가 오라고 해서 옵니까? 내가 좋아서 온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는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써준 편지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도 바울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라고 말하냐면,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천서는 당시에 어디로 썼냐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편지는 어디에 썼냐면 내 가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써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추천서를 써주면서 종이 한 잔 줘가지고 이 사람의 신분을 보증했지만 내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쪽지와 비교할 수가 없다. 내 가슴에 새겨진 사랑의 편지가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놀라운 말을 해요. 그들이 쓴 추천서에는 종이와 먹으로 쓴 글이지만 내 가슴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쓰여졌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 그러니 세상에 종이나 잉크로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써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써진 그 사랑의 편지가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거잖아요. 성도의 삶에 은혜 받은 것을 추천서는 누가 봐요? 추천서는 보는 사람만 봅니다.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 이런 사람이네 몇 사람만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가슴에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네. 이게요 우리의 삶으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 되일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장은 몇 사람밖에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편지가 되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보여지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편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탑동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을 칭찬하시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오랜만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자기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SNS에. 근데 그 청년들 활동 모임이 매주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우리 청년 그 인스타 활동을 보고 서울에 수천 수만 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당진까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놀랍죠? 우리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탑동교회 오늘 2025년 슬로건이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최재한 목사님 우리 청년들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안양에 여름 휴가를 보냈거든요. 큰 아이가 거기 살아가지고 신림동에 갔다 왔는데 8시에 제가 만보를 걸으려고 고라매 공원에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에 당진 아니죠. 안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그 시간에 다 뛰고 있더라고요. 보라매 공원에.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수천 명이 그 시간 나이 든 사람도 뛰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여자도 뛰고 남자도 뛰고 다 나와서 길을 뛰고 있더라고요. 당진에 제가 요즘 뛰고 있는데 당진도 이제는 다 선지국반인에 들어서 가지고요. 당진 분도 어제 보니까 엄청 많이 뛰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잠깐 헷갈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 권사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 청년들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막 깔깔대고 하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막 어느 청년들이 저렇게 밝게 재밌게 운동하냐 보니까 세상에 탑동교회 청년들이래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청년들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르겠다고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시간 보내고 같이 운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동아리가 만들어갖고 스포츠 동아리가 있는데 운동하는 그 소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열심히 운동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청년들끼리 몇 날 며칠 모여가지고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당을 만들어 주니까요 청년들이 모아서 은혜 받고 그들이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자,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다, 이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는 그 내용이 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편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 가슴에 새겨진 그 편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으로 써내려가는 그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편지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는 읽혀지는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 고영강 사모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는 편지를요 2절지 전지에다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연애 편지를 써봤습니다. 사랑의 내용이 어디에 담기느냐 내용에 따라서 연애 편지가 되죠. 군인들에게 열심히 봉사해서 고맙다라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여고생들 펜팔할 때 군대 간 오빠한테 보내는 편지는 위문 편지라고 그래요. 제가 고영강 사모한테 보낸 편지는 연애 편지고요. 어버이날 학교에 자녀들이 다니다가 어버이날이 되면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편지는 뭐냐면요 효도 편지라고 그래요. 어떤 건 연애 편지, 어떤 건 위문 편지, 어떤 건 효도 편지거든요. 왜 편지에 대한 이름이 달라져요? 그 편지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읽혀지는 편지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 편지를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새겨지길 원하시는 편지 안에 중요한 걸 새겨지길 원하셨는데 뭐가 새겨지길 원하셨을까요? 딱 한 단어만 기록해 놓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셨어요. 오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딱 두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예전에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는 어떤 게 드러나야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적으로 읽혀지는 사람들이다.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뵈면 다 그래요. 제가 이제 탑동교회 온 지 8년 됐거든요. 담임 7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어떻게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으면서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장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탑동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로 읽혀지기 원할 때 그의 삶을 사람들은 읽어요. 추천서 받은 사람들은 추천서 보고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여러분, 이 밤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한 해가 지나가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돼요. 제 형제가 5이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큰형님은 은행원이고, 둘째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셨고, 셋째 형님은 논산시청의 과장님이었고, 넷째 형님은 벤처 사업가고,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 5형제가 다 이제는 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어느 날 논산시청 특허과장이었던 형님이 아무리 검사를 하는데 병명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0명 정도, 20,000명 정도. 근데 간 수치가 넘게 나오는데 아무리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산병원에 마지막 갔더니 복수가 찼는데, 여러분, 아산병원 가면요 지금 20,0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치의가 결정되어 있는데도, 급한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다른 병원에 전원시켰다가 부르면 오라고. 그래서 진짜로 빨리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실이 안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산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주치의 콜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논산시청 직원 1,000명들이 나와가지고 형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때 왜 저희 형님이 그렇게 급하게 돌아갔는지 몰랐대요. 코로나가 유행했잖아요. 모더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저희 형님이 자전해가지고 먼저 약을 맞게 됐다. 근데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근데 그것이 시청이나 시책이나 국가 시책에 자기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슈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알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 형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특허 과장이기 때문에 한 1억씩 2억씩 가방을 갖고 자기한테 청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난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정말 자신 뚜렷하게, 나는 감리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가 장로시기 때문에 나는 청탁을 받지 않았노라고 한 얘기를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참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슴에 새겨진 예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슴에 새겨진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읽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가 여러분 보여지는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다. 오늘부터 얼굴에 기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50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얼굴에 기미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이걸 어디가 날마다 뺄 수가 없어요. 해만 조금 띄고 나면 시커매져 가지고요, 불편해 죽겠어요. 몇 번 화장품 발랐는데 바르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인걸요. 암이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생겨요? 노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 동안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읽혀지는 사랑의 편지구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예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편지로 읽혀지는 사람들이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더니 말씀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스럽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올해 이상하게 영적으로 우리 교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새겨 들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냥 한번 관심 갖고 기도해 주세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또 오시더니 다른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이상하죠?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바람이나 어떤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한 70점 정도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얼굴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시작하신다. 이제 안성지방 셋째 주부터 부흥회를 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초긴장 상태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좋은 일은 기도로 시작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읽혀진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지는 누가 보낸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율법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요.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 주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그 편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편지의 가치는 누가 그 편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써가시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보이는 편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과 영의 글씨를 쓰고 계신다. 청년들이 오늘 수요일 밤에도 나왔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녁 예배가 그런 거예요. 똑같은 지루한 예배,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마음판에 내 영에,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가는 시간이 오늘 이 저녁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또 그 새벽 하루 살아가는 거고, 이 저녁에는 오늘 또 필요한 말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슴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는 편지가 써지는 사랑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쓰는 편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쓰시는 예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편지의 내용을 내 가슴에 새기고 가기 때문에 나 또한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고 떳떳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9월 한 달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신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러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이건영 성도님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어요. 멀리 있어가지고 많이들 못 가셨지만 속회 중심으로 가족들끼리 가셔서 공연을 보고 한 고영강 사모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영 성도님이 연주회를 하는데 여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 감동을 감출 수가 없다. 뭘 그렇게 감동받았냐 그랬더니 연주 처음부터 뭐 10곡을 했는지 모르겠어. 한 10곡 정도를 다 안보했대요. 안보가 뭔지는 아시죠? 뭔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다 몸에 새겨지고 감각으로 익혀가지고 그거를 10곡 정도를 이렇게 안보해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프로는 어떤 것이구나, 교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악기를 다루는 예술가가 어떤 삶인지 너무너무 감동받고 멋지다고 생각해서 저런 분이 우리 교회 당국대학교 음대 교수님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분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 보시기에 저분이 탑동교회 성도가 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게 되길 축복합니다. 탑동교회 김석기 목사가 탑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도록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내 안에 새겨진 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해요.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요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진주 목걸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500래요.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5만 원, 70만 원 정도 가까이 왔다 갔다 해요. 1달러에 1,300원 하니까 금 한 돈이 지금 70만 원이니까 그냥 70만 원 정도 합시다. 그래서 살까 말까 하는데 좀 비싸다 생각했지만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어렵게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급하게 돈 나올 데가 없어서 파리에서 샀던 진주 목걸이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골동품 가게에 가서 진주 목걸이를 보여줬대요. 사장님 이거 파리에서 샀는데 다시 급하게 좀 갑자기 팔려고 그랬더니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 진가를 좀 알려고 감정을 했더니 이 사람이 유심히 살펴보더니 $500, 한 70만 원 주고 산 거를 얼마에 사냐고 그랬더니 $20,000에 지금 제가 당장 사겠다는 거예요. $20,000 얼마 개념 없잖아요. 2,800만 원이요. 70만 원 주고 산 거를 보여줬더니 얼마에 사겠다냐니까 2,8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골동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 전문 거래상에 가가지고 이 진주 목걸이를 보여줬더니 갑자기 직원들을 부르더니 수근수근 하면서 회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내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저에게 이걸 팔면 제가 $50,000를 드리겠다고. $50,000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7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진주 목걸이 하나 사가지고 가져와서 생활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팔려고 내놨더니 가격이 3천만 원 갔다가 이제 7천만 원까지 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팔려고 했더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골동품 전문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모르고 사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산 거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진주 목걸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진주 목걸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폴레옹이 친필 사인이 그 오른편에 진주 목걸이에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 누가 썼어요? 당대의 최고의 정복자였던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사주었던 진주 목걸이가 그것이라는 걸 밝혀지니까 아마 지금 가치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나폴레옹이 손가락으로 쓰신 글씨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써가시는 그리스도의 새겨진 편지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